예,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민중신학 강윤석 강의사입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 대한민국의 우리나라의 민중의 신학을 이렇게 정립하기 위해서 노력했던 안병무라는 사람에 대해서 지금 알아보고 있는데요. 얼마만큼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실지는 모르겠습니다. 도움이 될지 모르겠는데 제가 바라는 거는 안병무라는 사람이 말하는 이 민중의 신학이 대충 여러분들 그 정도의 어떠한 이런 내용이 있구나라는 걸 통해서 오늘날 우리 한국 사회를 종교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아니면 문화적으로 혼란에 빠뜨리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의 그 어떤 근간이 된 사상이 바로 이 민중신학이구나. 그리고 한국의 보수주의 신학을 또한 흔들리고 무너뜨리고자 하는 사람들이 바로 누구다? 바로 이 민중신학을 하는 사람들이구나라는 사실을 여러분께서 좀 깨달아 주시면 저는 뭐 더 이상의 바램은 없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고 강력에 이렇게 점점 구독자가 많아져 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85명의 그 구독자분들께서 제 민중신학 유튜브를 구독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제가 참 많이 부족한데 여러분들과 함께 공부하는 마음으로, 저도 공부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이 민중신학에 대해서 함께 알아가는 시간을 가지도록 저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연구를 다해서 여러분들에게 좋은 내용들을 다 알려줄 수 있는데 심혈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주에 이어서 우리가 또 안병무에 대해서 이제 보도록 하겠는데요. 한번 이제 요 책입니다. 제가 요 책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저번에도 몇 번 제가 소개를 했죠. 갈릴레아 예수, 예수의 민중운동, 안병무 이런 책으로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있는데 간단한 내용들을 여러분에게 그냥 소개를 좀 해드리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이 안병무에 의해서 민중신학이 도입이 됐지만 이 민중이라는 얘기는 다시 말하면 예수를 따르는 민중들이 있죠. 예수를 따르는 민중들에 의해서 뭐요? 예수의 사건, 예수라는 사람.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도 뭐죠? 민중신학에서 또 핵심으로 또 여겨야 되는 건 뭐냐면 예수는 역사적 인간이다. 예수는 역사적 인간이다. 뭐 이거를 뭐 우리도 부인하진 않죠. 부인하지 않지만 이 말 속에 아주 우리랑은 전혀 다른 매우 반대되고 매우 무서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뭐죠? 무슨 이야기였냐면 신적인 것들을 거부하자. 신적인 것들을 거부하자. 신적인 것들이 뭐죠? 기적, 뭐 초자연적 현상들, 그리고 우리 보수 교회에서 말하는 게 뭡니까? 정통 우리 교회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뭐죠? 예수는 누구다? 사도 베드로의 고백이 있죠.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건 다 뭐다? 나중에 시대 후에 좀 시간이 지나서 예수를 따르는 민중들에 의해서 예수가 뭐가 됐다? 하나님의 아들로 격상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이 베드로 이야기가 뭐죠? 예를 든다면 이거는 있지도 않은 거짓 사실이었다라는 얘기를 좀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는 아주 순수한 역사적 인간이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민중신학에서 첫 번째로 깔고 가는 그런 주제입니다. 그리고 또 예수가 인간이라고 한다면 뭐예요? 우리가 믿고 있는 모두 부정되는 거죠? 예수님의 속죄 사역. 자, 민중신학에서 속죄 사역은 뭐죠, 여러분들? 당연히 민중을 위한 민중해방운동으로 격화가 되는 거예요. 민중신학에선 이것이 매우 숭고한 것이다라고 보는데요. 민중을 해방하기 위해서 예수가 직접 죽었다. 이것을 매우 얘네들은 이것이 매우 숭고한 정신이라고 믿는데 완전 이것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리고 하나님이신 그분,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든 사역을 다 모두 망가뜨리는 사역이 되겠죠? 그러면서 이 속죄 사역을 부정하게 되니까 뭘 또 부정하게 되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부정하게 되죠. 민중신학에서 이 책에서 안병무가 말하는 이 책에서 부활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안병무는 그렇다면 부활 사건은 무엇인가? 부활 사건은 그 자체로는 잘 들어보세요. 부활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은 그 자체로서는 역사적 사건이 아니다.
역사적 예수와의, 자 보세요. 역사적 예수, 실제로 존재했던 예수와의 만남과 그 예수를 통해서 경험한 어떠한 순간적인 그런 정신의 변환의 사건을 경험한, 그러면 예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에게 나타났던 생각이 바로 뭐다? 부활에 대한 사상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완전히 우리랑 다르죠? 예수님의 부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무덤에 3일 동안 계셨다가 부활하셨다는 사실 우리 역사적으로 믿는데, 얘네들은 이것을, 예수를 여기서 좀 더 분명하게 보여줘요. 예수의 열광한 사람들, 예수의 열광한 사람들에 의해서 이 예수의 죽음이 부활 사건으로 승화되었다라고 이야기한다. 민중신학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민중신학에서는 오직 예수님이 누구를 위해서 존재한다? 바로 안병무가 얘기합니다. 민중이 없는 예수는 예수가 아니고, 예수가 없는 민중도 역시 뭐가 아니다? 민중이 아니다. 민중과 예수는 반드시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가 없는 불가분리의 관계에 있다. 그러면 이들이 말하는 건 뭐예요? 안병무도 이야기하고 오늘날 그 기장교단, 한신대학교. 근데 저는 참 웃긴 게 뭐냐면, 그쪽 교단의 목회자들로 아니면 그쪽 교회 성도님들이 그 교회 가면, 기장교회를 가면요, 절대 예수 안 믿어도 구원을 받습니다 이런 얘기 하는 또 그런 사람들 못 봤어요. 그러니까 학교와 교회에서 얘기하는 게 달라요. 이 사람들은 학교에서는 모르겠습니다. 이분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를 왜 그렇게 이야기하는지 한번 들어보세요. 제가 무슨 얘기를 하는 건지. 자,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건. 이 사건이 뭐죠? 예수가 이 땅 가운데 실제로 존재했고, 실존. 그 예수의 행동들 있지 않습니까? 다시 말해 예수님께서 했던 사역. 예수님께서 했던 사역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했던 사역이 있는데, 이 모든 것들을, 예수가 존재했던 그 자체와 예수님 했던 그 모든 사역들을 이 민중신학은 사건이라고 보죠. 뭐 사건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사건이라고 보죠. 근데 이 예수 사건이 2000년 전에, 우리는 예수님 2000년 전에 이 땅 가운데 공생의 사역을 하신 사실을 믿잖아요. 그 예수님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지금도 우리 함께 계신다. 우리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근데 이 예수님의 그 사건이 지금도 계속되어진다라고 믿는 게 바로 민중신학이고, 또 자유주의 신학이겠죠. 민중의 신학의 또 다른 특징은 뭐다? 예수의 2000년 전에 그 예수의 사건이, 2000년 전 예수의 사건이 지금도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서 이루어지고 있다. 자, 그 예수의 그 사건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느냐? 가난하고 소외당하고 억압받고 무시당하는 약자. 이 약자들에게 뭐가 전해진다? 사랑과 정의와 공정과 평등이 전해지는 그 곳은 바로 뭐다? 예수의 사건이 펼쳐지는 곳이다. 사랑과 정의와 공정과 평등이 울려 퍼지는 그 곳이 예수의 사건이 전해지는 곳인데, 중요한 거는 이거는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사람들 뿐만이 아니라, 여기서 중요하죠. 그런 얘기까지, 다시 말해 기독교인 그런 사람들 뿐만 아니라 예수를 믿지 않는 무신론자든 불교 신자든 천주교 신자든 누구든지 간에 이런
약자들에게 사랑과 정의와 공정과 평등을 전해주는 그들은 바로 뭐다? 그들이 바로 누구다? 예수다라고 이야기해요. 이거 어디서 좀 비슷한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어디서 좀 비슷한 내용이 있죠? 바로 누구나 부처가 될 수 있다는 불교의 사상과 비슷한 부분이 있죠. 그래서 이 민중의 신학은 뭐다? 예수 그리스도만을 구주로 믿어야 된다는 사상이 아니죠. 민중 신학은 결국 종교 다원주의까지 품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라도 예수님처럼 선하고 뭐 이렇게 뭐 어떤 그 착하게 사는 것뿐만 아니라 약자와 소외된 계층들을 위해 선신하고 투신하는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다 예수님과 같은 사람이다. 누구나 예수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누구나 예수가 됐다. 이거 완전히 신적인 그런 내용은 전혀 없는 거겠죠. 당연히 신과 같은 존재는 될 수 없는 거니까 누구나 지극한 인간 예수. 민족신앙은 오직 예수님을 결국에 예수님 그냥 인간 그 이하도 아니고 그 이상도 아닌 매우 평범하지만 매우 훌륭한 민족의 지도자, 민족의 해방자 예수로 보고 있다는 거예요. 이현준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퇴근하면서 이렇게 제 부족한 방송을 봐주시고 함께 응원해 주셔서 격려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무튼간에 이런 거예요. 그러면 이 민중신학에서 얘기하고 있는 약자는 누군가요? 약자. 민중신학에서 얘기하는 약자. 민중신학에서 이야기하는 소외자는 누군가요? 오늘날 우리들 가운데서.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그 약자는 누굽니까? 예수님 당시 약자는 누굽니까? 로마 제국의 압제 가운데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이 있었죠. 나라를 형성하지 못하고 그때 많은 착취와 노동의 강요와 어떤 그런 빈부의 격차 그리고 어떤 그 계급적인 어떤 갈등 이 모든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런 배경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누구와 함께 있었다라고 믿는 거 이들은 민중과 함께 있었다고 해요. 제가 저번 주도 얘기했지만 안병무에 의하면 안병무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안병무는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안병무는 예수님은 절대적으로 예수님은 가난하고 소외된 병든 자, 약자, 창녀, 심지어는 어떤 사형수들 그 예수님께서는 절대 어떤 계급적으로 높지 않았던 사람들하고만 철저하게 어울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무슨 근거? 그냥 단순히 그 성경에 나오는 문맥의 근거는 봤을 때 예수님은 절대 부자나 위 계급에 있는 사람들이나 어떤 정치 지도자라고는 절대 있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편협한 생각입니까? 여러분, 우리 저는 개인적으로 개혁주의 신학을 추구하는 사람입니다. 그것이 성경에 가장 가까운 진리라고 믿는 사람인데 개혁신학에서 이야기하는 성경을 해석하는 두 가지 원리가 있어요. 개혁신학에서 이야기하는 성경을 해석하는 두 가지 원리가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바로 오직 성경입니다. 오직 성경은 뭐예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어떤 삶의 행동과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방향의 유일한 기준, 그 구원에 이를 수 있는 유일한 기준, 이 모든 것들은 오직 성경뿐이다라는 거겠죠. 두 번째로 또 뭐냐면 성경을 우리가 바라보는 두 가지 기준이다. 전체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전체 성경. 전체 성경은 좀 더 우리의 삶과 이건 우리의 삶과 우리가 믿는 바의 핵심이라면 이거는 우리가 어떻게 성경을 해석하고 어떻게 성경을 적용할 것인가에 관련된 부분이 있죠. 자, 오직 성경을 믿으면서 전체 성경을 따라가는 거예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모든 성경은 다 해석할 때 우리가 하나도 놓치지 말아야 될 내용들이에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창세기를 해석할 때도 출애굽기를 봐야 되고 마태복음을 봐야 되고 다른 모든 성경들이 이렇게 적용해서 보는 것처럼 어느 한 본문에 집중할 때도 그 한 본문만 바라보고 해석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한 본문만 바라보고 문자적으로 해석해버리면 이단에 빠질 수 있어요. 이 본문을
해석함에 있어서도 다른 본문의 도움을 계속 받는 거죠. 다른 성경 말씀 도움을 받으면서 이 말씀의 진정 의도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바라보는 거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나가야 되는데 이 민중신학은 뭡니까? 이 민중신학은 딱 한 번만 보고 이 부분이 이래서 예수님이 이런 사람이구나 라고 단정해버린다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해요. 안병무가 이야기합니다. 예수는 어부들 그리고 헤롯 땅에 속했던 사람들을 제자로 불렸는가 하면 헤롯 땅이 가장 대표적인 원수로 간주한 세리까지도 제자로 삼았으며 예수가 관심 갖고 있던 대상들은 거의 예외 없이 가난한 자, 억눌린 자, 소외된 자, 병든 자, 이른바 죄인들이다. 그래서 이제 마가복음 2장 15절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예수를 가리켜 사람들이 뭐라고 그랬죠? 죄인과 세리의 친구다라고 이야기했죠. 이 본문을 가지고 예수는 죄인들과 세리와 창녀와 병든 자들의 친구구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버려요. 그래서 여기 부자에 대한 언급은 없기 때문에 예수는 보다 부자를 적으로 이야기했다. 정치 지도자들을 적으로 이야기했다. 좀 계급이 높은 사람들을 적으로 이야기했다. 노동자들은 자기 친구였고 노동자들을 부리는 고용주는 다 적으로 취급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뭐예요? 민중신학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민중신학 우리 대한민국만 보시더라도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에 민중신학이 활발하게 스며드는 곳은 다 어떤 곳이에요? 어떤 곳입니까? 이들이 말하는 약자들, 이들이 말하는 소외자들이에요. 퀴어 신학, 퀴어, 트랜스젠더, 여기 뭐 다 포함이겠죠? 동성애자. 이 모든 사람들이 뭐예요? 이들에게는 약자예요. 왜? 사회의 어떤 기존적인 질서 체제에서 무시당하고 억압당하고 핍박당하기 때문에 이들은 약자라는 겁니다. 왜? 예수님 당시에 그 로마 제국의 그런 정치 체제 속에서 이 많은 사람들이 핍박과 억압과 무시를 당했다는 거예요. 그와 마찬가지로 이 대한민국이라는 질서 안에서 이런 약자들이 무시당하고 억압당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퀴어 신학은 뭐야? 민중신학의 대표적인 아류라는 겁니다. 민중신학이 펼쳐지는 곳은 다 이런 사람들밖에 없어요. 그리고 또 민중신학이 또 이렇게 확산되는 곳은 또 어디냐면 민중신학이 확산되는 또 그런 곳은 어디냐면 바로 가난한 노동자들이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어떤 땅에서 쫓겨난 사람들. 그래서 이제 대표적인 민중신학 활동을 하고 있는 옥모모지 선교센터라는 데가 있어요. 옥모모지 선교센터. 여러분이 대충 찾아보면 나오실 건데 여기는 땅에서 쫓겨난 사람들, 예를 들면 아파트 재건축 현장, 그리고 그런 어떤 무허가 판자촌, 그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전하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도 역시 대표적인 민중신학을 설파하는 사람들이죠. 그렇습니다. 당연히 우리도 이런 가난한 노동자들 대변할 수 있어야 되겠고 억울하게, 예를 들어서 억울하게 땅에서 쫓겨난 사람들도 있잖아요. 억울하게 집에서 쫓겨나고 억울하게 무시받고 억울한 어떤 경제적으로나 문화적으로 혜택을 못 누리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분명히 많아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당연히 헌신해야죠. 그런 사람들의 목소리를 우리가 들어주고 그들을 위로해주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지원해줄 수 있는 게 당연히 우리겠죠. 그런데 무조건 그것만을 가지고 예수님의 말씀을 적용하는 것이 바로 이 민중신학의 문제점이라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가난한 자들만 사랑하시고 이들이 말하는 약자만 사랑하시고 오늘날에도 성소수자들을 사랑하시고 그런 사람들만 사랑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시잖아요. 근데 왜 이들은 한정되어서 왜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나가는지 모르겠어요. 가난한 자, 부한 자, 약자와 강자, 소외자와 소외되지 않은 자, 그 지배계층과 피지배계층과 지배계층. 왜 자꾸 이렇게 이분법적인 논리로 이들이 자꾸 이렇게 예수님의 사역을 이해하려는지 모르겠습니다. 여기서 보면 예수님의 사역은 다 이쪽이에요. 피지배계층, 가난한 자, 약자, 소외자들 향한 예수님의 사역. 그 예수님은 지배자, 부한 자, 강한 자, 소외되지 않은 자들에 대해서는 저주와 선포, 저주의 선포했다고 믿는 것이 이 민중신학의 핵심입니다. 이거 굉장히 우리랑 성경을 바라보는 관점이 너무나도 확연하게 다르지 않습니까? 어느 것이 진리겠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어떤 약자의 개념을 설명하는 것도 그렇고 어떤 소수자나 무슨 강자, 부자 이것을 추상적으로 설명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봐요. 누구에게 의해서는 누구는 약자가 될 수 있고 어떤 사람이 돈이 많은 사람이지만 물론 나도 돈이 예를 들어서 제가 돈이 많아요. 돈이 많지만 어떤 사람에 비해서는 돈이 많고 반대로 어떤 사람에 비해서는 제가 돈이 적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에 비해서는 제가 굉장히 좀 뭐라 그럴까요? 좀 낮은 계층에 있는 사람일 수 있고 어떤 사람에게 대해서는 제가 높은 계층에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을 그냥 딱 하나로 잘라가지고 가난한 자, 부한 자, 뭐 높은 사람, 낮은 사람 이걸 나눈다는 게 말이 되지 않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은 모든 시대, 모든 상황, 모든 역사, 모든 공간에서 동일하게 적용이 돼야죠. 왜 누구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누구는 하나님이 싫어하신다. 그거는 여러분 엄밀하게 성경을 정말 제대로 연구하면서 그것을 우리가 이렇게 심층적으로 이것을 발전시켜 나가야죠. 그냥 이러한 논리를 가지고 약자는 무조건 예수 그리스도의 친구고 강한 자나 부한 자는 무조건 예수 그리스도의 적이다. 여기 그렇게 적혀 있단 말이에요. 안병무 선생에 의하면. 이거는 도저히 말이 되지 않는 내용입니다. 이런 논리를 가지고 지금도 민중신학은 그 진보주의 신학을 추구하고 진보적인 정치를 추구하는 것과 함께 연대해가지고 대한민국의 정통 기독교를 훼손시키려고 하고 있고 정치 체제도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는 무서운 사람들이에요. 이제 점점 우리가 알아가겠지만 마지막으로 제가 하나만 여러분이 말씀드린다면 이 민중신학은 결코 자본주의나 자유, 물론 그들은 표면적으로 자유를 말하고 있어요. 근데 자유민주주의에 말하는 그 자유의 가치, 어떤 개인의 자유 이런 건 절대로 거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께는 잘 이제 아셔야 되는 게 민중신학은 자연스럽게 어디로 간다? 사회주의로 가게 되고 공산주의로 가게 되고 포스트 모더니즘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되고 오늘날 우리 한국 사회를 흔드는 여러 가지 각종 사상들의 유입을 촉진시키는 신학이 바로 뭐다? 민중의 신학이다라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여기 정도까지만 말씀드리고 다음 주에 우리 민중의 신학에 대해서 안병무의 민중의 신학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